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의 시인은 확실한 선포로 시작합니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문맥에 의하면 새 노래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전파하는 것이 새 노래인데, 그런데 이 표현을 왜 하필 이 새 노래라고 한 걸까요? 그냥 노래라고 해도 될 텐데, 성경에서 새 노래라는 단어는 여러 군데 좀 쓰이긴 합니다. 새 노래라는 그 용례를 보면 그 새 노래란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된 단어로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들 수 있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기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있는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인데,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그 대속 사역,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죠. 그러므로 새 노래란 구원받은 감격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제가 물은 질문에 제가 이제 답을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왜 하필 새 노래라는 걸까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새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처한 고통은 어렵고 지난하죠.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아서 고통은 늘 여전하고 계속 지속적입니다. 반복되고 순환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은 바로 그 반복과 순환의 균열을 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길이 없던 광야의 길을 내시고 물이 없던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 우리가 갖고 있는 상상력을 아무리 동원하더라도 우리 예측과 예상을 늘 빗내가시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에 역사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옛날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새 일이라는 의미인데, 이전에 연결된 결과가 아니라 이전과 단절된 것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행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새 일이 바로 그런 의미라면 우리가 부를 새 노래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새 노래라는 것이 찬양할 때마다 매번 작사와 작곡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죠. 새롭게 갱신되어야 할 것은 그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할 겁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더라도 이전에 단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것처럼 생전 처음 부르는 것과 같은 감격으로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 생생한 은혜를 고스란히 담아 부르는 마음. 그렇다면 그게 꼭 곡조가 붙은 노래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저 담담하게 읊조리듯 하나님의 구원을 나지막히 내 입술로 가장 생생하게 고백한다면 멜로디가 없더라도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르는 우리의 새 노래임을 믿습니다. 새 노래의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절 이후에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구절은 심드렁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생생한 감격을 담아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감하며 따라 읽으면서 찬양하시길 권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5절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신들은 허상과 같은 우상에 불과한 존재들이지만 여호와는 허상도 우상도 아닌 참된 하나님이시므로 하늘과 세계를 창조하신 그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또 그에게 있다는 찬양입니다. 시인의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은 가장 생생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전능하심을 선명하게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단순한 증거물만이 아니라 아예 시인에게 피조물은 시인 자신처럼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1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12절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하늘과 땅, 바다와 세계를 충만하게 채우는 그 모든 것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는 시인의 시선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깊고 세심하게 누리고 있는지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부러워지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서 14만 4천이란 어떤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14만 4천은 인침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하튼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좌 앞에서 가장 마지막 때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밖에는 배우지도 따라 부르지도 못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죠.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감격스러운 대목이기도 하면서 또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저희들은 세상의 어떤 일이나 또 어떤 피조물을 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이루어져 있을 테니까요. 같은 현상을 바라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시에 대한 수업을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어떤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를 공부할 때 또 시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어린 아이의 눈과 회복기 한자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구절을요. 무슨 의미냐면 어린 아이에게 처음 마주하는 그 세상은 온통 경이감과 신기함으로 가득 차 있을 거죠. 회복기 환자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앓는 동안 그는 자신이 일상에서 누렸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고 이제 회복기로 접어들었을 때 점점 다시 그 일상에 누려왔던 것들을 다시 감각하면서 경이감에 사로잡힐 겁니다. 저희 성경식대로 바꾸어 보자면 아담의 눈일 거예요.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지어진 그 아담이 이 땅에 와서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 감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하심과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들로 가득하게 차 있다는 것을 느꼈던 그 아담의 눈,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바로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새 시선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는 무엇인가요? 또 그 노래를 부르는 우리의 마음은 어제와 다른 감격으로 채워져 있는지요?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하루 내 삶에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일, 옛날 일과 연관된 일, 우리의 상상력은 바로 그 이전과 이후와 계속 연결 짓고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은 이전과 전혀 다른 일,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측을 빗나가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바로 그 새 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새 일을 베푸셨으니 저희들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더라도 어제 불렀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오늘 다시 부르고 또 내일 다시 부르며 매일 갱신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된 그 피조 세계를 볼 때마다 온통 경이감과 그 아름다움의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그 아담의 눈을 떠올리면서 저희들도 저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떠올리는 그 경이감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담의 눈과 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새로운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잃어버린 경외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이 구원을 다시 한번 감각하고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 두 번째, 2023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해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년에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로 제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